한문으로 첩첩산중유질로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겹겹이 산이 쌓여 있더라도 다 넘어가는 길이 있다, 그런 구절인데, 그 한 구절이 그것이 한 여러 해를 지났는데까지도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 있는 동안에 졸업 앨범을 가지고 아이들이 한 2,800여 명이 매년 나가니까 거기에 사진만 넣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구절을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주로 어떤 글을 넣냐면 중국 후안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우위로만 크는 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못하고 홀로 서 있는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고수, 미음, 동목불림, 이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니 미션 스쿨의 앨범에 중국 고전의 말만 따서 넣어서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다른 말을 넣습니다. 성경 구절도 좀 넣고 하다가 마지막엔 이런 말도 넣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좋고 칼국수에 칼이 없어도 좋다. 그러나 모든 한남인 가슴 속에는 다음 네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네 구절을 속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이제 11장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예수님의 초청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3절 그 이후에 나오는 두 가지 새 계명을 주는데, 먼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의 명령, 이걸 넣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적 신앙,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횡적 신앙, 수평적 수직적 신앙인데, 분석해서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상향 신앙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외향 신앙이고, 그 교차점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내향 신앙이 있어서 3방향 신앙을 다짐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6가지 기준, 목마른 자에게 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갇힌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신방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하는 그 구절.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온 천하에 가서 모든 이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와 교육 명령, 이 네 가지를 기억하도록 넣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3대 명령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 대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관리해라, 다스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서양 문명에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공격하고 모든 걸 부수고 인위적으로 모든 걸 만드는 게 이게 다스리는 건 줄 알고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그것은 정의치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질서를 잡아주라, 창조 원목적을 그대로 실현하는데 동역하라고 하는 말로 된 것이 정답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장까지 나오는 쉐마, 소위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실 때 모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방어했던 그 말씀이고, 마지막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한 선교 사명인 마태복음 28장,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3대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하나 그 눈 안 보이는 사람을 고쳐주는데, 첫 번째 안수를 하고서 보이는가 모르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토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한번 재차 안수를 하시니까 밝히 보이더라 하는 그 우리 시야가 확실해지는, 거기 보니까 주목해 보고 밝히 보고 하는 그런 단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디메오도 자기 모든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보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본다는 게 중요한데, 한문 수거 중에 사자성어에 대관세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크게도 보고 섬세하게 살펴라. 관자도 찰자도 다 본다는 뜻인데, 대규모로 전체도 보고 부분도 보라. 이 대관세찰이 세상을 보는
자세 중에 상당히 권할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연유해서 사람이 세상을 보고 대상을 보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보는 게 좋겠다. 첫째는 망원경으로 보고, 두 번째는 현미경으로 보고, 세 번째는 내시경으로 보면 좋겠다. 전체적인 거대한 매이크로 어프로치가 하나 있어서 전체를 보고, 세계를 보고,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교단 전체를 보고 하는 건 대관,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겠고, 서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맡은 부서와 내가 맡은 전도회 이런 걸 보는 것은 아마 세밀하게 마이크로 어프로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 자기 눈으로 자기 눈썹을 못 보니까, 등대는 자기 자신을 비출 수가 없으니까, 흔히 자신을 정확히 못 보는 데서 오차가 생기니까 자기 자신을 살핀다. 그래서 거대한 관찰과 세밀한 관찰을 병행하는 것이 보는 방법이 좋겠구나 싶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두 동산 이야기다. 어느 동산이냐면 첫째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존엄하신 명령과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누르고 자기 뜻을 실현했다. 하나님 뜻을 이겨서 사람이 이겼다. 그 결과가 낙원을 떠나게 되는 불상사, 인류 역사에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는 죄가 개입하는 일이 됐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피 맺힌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 육정을 가진, 인간성을 가진 나로서는 십자가 저 형벌을, 저 희생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 마음, 제 소원 중에 하나고 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사람의 소원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대의가 성취된 그런 일로 다시 복락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압축하면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라고 봐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룻기를 거시적으로 대관으로 이렇게 딱 보면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의 흐름을 볼 때 토막 내서 보면 방향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도 있고 서쪽으로 흐르는 강물도 있고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강의 흐름을 보면 모든 강은 한결같이 산에서 출발해 바다가 종착지입니다. 크게 보면 사필 규정, 결국 마침에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역사다. 그걸 부분 보면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크게 대관하면 역시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흐름의 밑바탕의 근본 원리가 된다는 걸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단일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그 많은 박사학위자가 나오고 그 많은 사람이 길러지는 책은 성경 이외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읽어야 될 책이 수없이 많겠지만, 성경은 일평생 읽어서 진도가 나가서 끝난 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그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또 그 말씀대로 보고 듣고 전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요체가 될 것인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 큰 단위로 보면은 이 성경 66권이 장수로 따지면 66권 전체 장수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로 따지면 31,197절로 되어 있고요. 이걸 어떤 사람이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단어로 보면 성경 전체가 774,746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텍스트로 봐서 세어본 결과라고 합니다. 20개 직업을 가진 40명의 기록자들이 1600년 동안 기록을 했건만 이게 일관성이 있고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총주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3개 국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요. 10개 나라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66권을 전부 보면 등장인물만 2930명,
거기 등장하는 지명만 1551개 지명이 언급이 됐다. 이런 방대한 책이 인류가 받은 최고의 유산으로, 또 우리가 물려줄 최고의 가보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마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 전까지는 일부 한정된 성직자들만 성경을 접하고 많은 사람들은 들을 수는 있으나 성경을 만질 수가 없었는데,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편안하게 읽고 듣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 성경이다. 이건 너무도 아껴야 되고 너무도 소중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전하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창세기에서 봤습니다. 창세기는 66권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수로 50장입니다. 50장이고 절수로 1533절, 단어로 38,267단어가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걸 쭉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는 구절이 1385 구절이 되어 있고요. 질문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 50장 안에 구절이 148개가 148개의 질문으로 된 게 있고요. 예언으로 나온 게 56개 예언이 들어있고, 명령문으로 되는 것이 106개, 그 다음에 약속이 71개가 들어있습니다. 예측으로 되어 있는 구절은 326구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48개 질문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늘 묻고 대답하는 대화적 관계, 언약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물으시면 인간이 대답하고, 인간이 또 여쭤보면 하나님 대답하는 이런 그 대화의 공동체로 되어 있는데, 148개 질문을 아마 목사님들이나 신학자가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다 중요한 신학 이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148개 질문 중에 3개를 뽑아서 제일 앞부분에 있는 성경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읽어주신 말씀 3장 9절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아마 여기다 타이틀을 붙인다면 존재론적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담아라고 하는 호칭 빼고 우리 개인의 이름을 넣으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현 위치, 현재 서 있는 좌표, 현재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자리인가? 내가 있을 곳에 있는가? 있지 않을 곳에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자문하고 우리가 스스로 대답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1차적인 창세기에 나오는 148개 질문 중에 첫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좌표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예배 볼 시간에 예배 보는 장소에 없는 사람은 대개는 있지 않아야 될 곳에 방황하기 쉽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교실에 있지 않은 학생은 있으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돌아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만 해도 기본은 된다. 그 자기 현 위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묻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숭실대 교수로 계시던 안병욱 교수가 인간은 15글자로 결판이 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15글자가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까? 그래서 15글자입니다. 나는이라는 말은 주어, 나를 가리키고, 누구와, 이 말은 더불어 사는 동행자, 그것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 무엇을 하면은 직업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이것은 아마 가치관, 자기의 윤리 체계가 될 것입니다. 이걸로 봅니다. 신학자 고가르덴이라는 사람은 이 말을 바꿔서 사람은 4가지 전치사로 판단이 된다. 그 4전치사가 of, for, with, by, 이 4가지입니다. of는 소유격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배우자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생각이 되겠죠. 자기 삶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는 이 대답. 두 번째는 for,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내가 바쁘게 일하고 돌아다니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 궁극적인 목적이 뭘 위해 내가 지금 이 삶을 꾸리고 있는 건가? 목적. 그 다음에 3가지 with는 누구랑 살고 싶으냐?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으냐? 동반자. 마지막에 by는 난 뭐만 있으면 살겠냐? 돈만 있으면 살겠냐?
식구만 있으면 살겠냐? 건강만 있으면 살겠나? 뭐가 나의 삶을 지탱하는 도구로서 갖고 싶은 것 중에 뭐냐? 이 네 가지를 보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치를 지킨다. 시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밀밭에 보리가 있으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있으면 잡초다. 있어야 될 자를 떠났기 때문에. 밥알이 밥그릇 안에 있을 땐 밥이 되는데 이게 개밥그릇에 가면 개밥이 돼버리고 흘리면은 쓰레기가 된다. 밥은 밥그릇 안에 있을 때 밥이다. 이게 정위치. 어디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가? 그 위치, 주소, 현 좌표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가장 세상에서는 호화롭게 살았다고 알고 있는 솔로몬의 글인데도 불구하고 헛되다는 말이 무려 4번 반복됩니다. 헛된 것이다. 세상 것을 가져봐도 먹어봐도 누려봐도 결국 허망한 것이 세상이 보던 일이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전도서 3장 1절에 8절까지 두 가지씩 짝을 져서 28가지 때가 나옵니다. 미룰 때가 있고 당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 끝에 가서 결론이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본성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충만되기 전에 충족되기 전에는 세상 것은 암만 가져도 마지막에 허망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얘기를 하고 끝에 가서 12장 13절에 이를 다 들었으니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대로 사는 거다. 이게 전도서의 요약으로 나오는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다닐 때 어린 때인데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장로님이 우리 어린이 예배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게 63, 4년 지났는데 지금도 제가 늘 기억이 되고 저의 삶의 하나의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어린애들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 질문하시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질문 뒤에 답도 그 장로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디가 앉으면 천장을 쳐다봐요. 아무도 없는 사생활 공간, 화장실 안에 있어도 천장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바다 끝에 가서 있더라도 하나님 거기 기다리고 계시고 어디 간들 24시간 나는 하나님의 안중에 그분 안에 있다. 이걸 코람데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다. 사람은 나를 겉만 보거나 못 보거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습과 삶의 모습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분을 속일 수 없다. 그분 앞에서 책임 있게 살자. 이게 코람데오. 현재 당신이 서 있는, 당신이 앉아 있는, 당신이 개입하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곳에 있어야 되겠다. 자기가 껴있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혼자 있는 곳에서 대개 죄가 빚어지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가 할 답변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한 장 뒤에 창세기 4장 9절에 가면 나오는데 이 동생을 예배드리다 제사를 드리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최초의 그게 인간 인류 살인이 형제간의 가족살인이면서 소재가 예배드리는 데서 생긴 거예요. 이건 참 불행하고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인데 동생을 때려 죽이고 방황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책임질 곳에 있는 것이 확정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두 번째 물으시는 것은 관계론적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관계론적 질문을 두 번째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수평관계, 앞에 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라면 뒤에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서도 풀린다. 또 재물을 제단에 놓고도 형제와 마음의 아픈 관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게 있으면 먼저 가서 그걸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 못지않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것도 소중히 여기신다. 대개 냉담자들 신앙생활 하다가 뭐 상처가 있거나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일을 잘 안 하거나 딴 교회를 옮기겠다거나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거나 이런 사람들 신방을 하고 이렇게 권면하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미워서 이런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석교회가 여러분들이 장총단교회 교인들이 이 주변에 사시는 분만 오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시내 먼 곳에서도 오실 텐데 왜 우리 집을 나서서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옆에 수많은 교회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가? 하나님만 본다면 우리 집 안에도 하나님은 계신 것이고 우리 옆 교회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다. 하나님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출석교회까지, 특정 교회까지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들이 낙심자 권면하다가 하다 말이 궁하면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만 보고 믿으세요. 사람 보면 다 아픔이 생겨요. 그러는데 이건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오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랑과 이해와 존경도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 상호 간에 충청도 말로 고물 없는 인절미처럼 아주 융합이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공고하게 인간관계가 서로가 흉허물 없이 만난 이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끼는 축복, 사람을 아끼고 섬긴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일이 인색하면 하나님과의 종적 신앙만 가지고서는 완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자로와 부자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시잖아요. 거기 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나자로한 사람만 이름이 나와지는데 그가 그때 그 자리에 있는 나자로에게 부자가 한 범죄가 뭐냐, 이걸 아마 누가 검사가 논고를 한다면 사실 죄가 없어요. 그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앞에 있게 뒀는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잘못 살은 사람으로 평가가 나와요.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권법이 248개, 하라 이게 있고 금법,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가 있다고 됩니다. 이 부자는 나자로라고 하는 자기 시야에 들어온 자기 생활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간고한, 그 사람의 가난한,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그를 해코지 한 건 없는데 도와야 될 정당한 책임을 못한 거예요. 권법을 못한 거죠. 해야 되는 걸 못했다. 안 해야 될 짓을 그를 때리거나 피해를 준 건 없는데 도와야 될 사람이 자기 시야에 있는데 제때 돕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에 대등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시간, 그때 때와 곳을 놓치지 말고 그때 거기에 맞는 일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정당한 태도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내가 말로, 돈으로, 아니면 다른 관심으로, 눈물로 보태주고 도와주고 섬겨야 될 사람이 시야에 올 때 놓치지 말고 그들 챙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기준은 너무도 구체적이잖아요. 너무도 구체적이에요. 바로 옆 사람의 현재 필요한 걸 도와주는 이런 나눔, 이것을 하나님은 관계론적 질문으로 보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계관 시인 중에 한 분인 존 돈이 쓴 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세기는 교구, 캐톨릭 교회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담당 우리 동사무소가 있듯이 주민센터가 성당들이 있었는데 그 관내 초상이 나면 교회가 조종을 쳐서 초상랑을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둘이 일하고 있는데 교회 조종이 치니까 한 사람이 묻습니다. 누가 죽었길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근데 거기에 대한 대귀가 친구여, 누가 죽었느냐 묻지를 마라. 모든 섬들은 육지와 바다 밑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나니 누군가가 죽었다 하면 나의 일부가 죽은 것이고 어떤 섬에 유럽의 그 흙이 하나 바다로 갔으면 유럽 대륙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느냐고 묻지를 마로 묻지를 마. 그 구절이 나와요. 그 마지막 구절을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자기 소설 제목에다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 시는 더불어 유명한 시가 됐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타자가 아니라 나의 일부다. 너라는 말이 없으면 나라는 말도 의미가 없다. 너가 있으니까 나가 있다. 우리라는 공동체는 너와 나가 같이, 주변이 모두 편안하고 행복할 때 나에게 행복한 것이지, 주변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한 것이다. 옥수수밭 농사를 짓는데 계량종 옥수수를 짓는 사람이 있어서 소득도 좋고 품질 좋은 그 옥수수를 농사 지니까 옆에 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인 보고 당신네 그 곡식 종자를 좀 나누어 달라. 우리도 그 옥수수 계량종을 짓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욕심내서 안 준 거예요. 다음에 농사를 지니까 서로 꽃가루, 가루바디 하는데 섞여버려가지고 2년 지니까 계량종 짓는 집 농사도 다 나쁜 재래종이 돼버리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량종 나누어져서 같이 져야 내 밭도 계량종 옥수수가 계속하는 거지, 나는 좋은 거 질 테니 너희는 나쁜 거 그냥 져라,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그들도 행복하게 해주자. 그들도 나로 인하여 섬김의 대상이 되도록 신앙으로 감당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실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장로님하고 어제 저녁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인천의 이 길병원의 이길려 그 원장이 그 전에 초년 시절에 의사를 할 때 앞에 환자가 오면은 청진기를 대야 되는데 목에다 걸고 있던 거 그냥 대면은 금속성이 살에 닿으니까 섬찟하니 차가운 걸 느끼니까 그걸 그러지 않도록 환자 가슴에다 청진기 대기 전에 자기 품에다가 청진기를 품어가지고 체온으로 덮여서 따뜻하게 된 다음에 환자 가슴에다 댔다. 그게 간단한 하나의 배려인데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 차이가 되는가 싶어요. 요즘 도해지 집단 가옥에서는 층간소음이 많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시비거리가 되고 때로는 윗집에 소음을 낸다고 가서 문을 두들기기도 하고 멸치젓을 뿌리기도 하고 서로 다치게 상처를 내기도 하고 이런 불상사가 더러 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요. 연년생으로 아이를 길렀으니까 애들이 건강한 아이면 뛰었을 거예요. 아래층에 소음을 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래층 아주머니를 이 아파트 현관 같은 데서 만나면 가끔 그런 인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모님, 아이들이 어디 병이 났어요? 요즘 제 뛰는 소리가 안 나서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아랫집 사람이 시끄럽다고 해도 아무 변명할 길이 없는데 오히려 뛰는 소리가 안 나면 애들 병이 났는가 염려를 해주는 그 아래층 사람을 이분은 감격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이웃 간에 얼마나 감동을 주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팅을 약속을 잡고 가서 카페 기다리고 있는데 오기로 된 사람이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뒤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우, 이렇게 길이 밀리는 걸 모르고 제가 조금 늦게 떠났더니 늦었다고, 한 10분이나 더 걸려야 도착하겠다고, 늦어서 죄송하다고. 그때 이 전화를 받는 기다리고 있는 분이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천천히 오세요. 저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거든요. 와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늦었다고 비난하고 책망해도 날라올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그는 시간이 돼야 오겠는데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천천히 오시라고, 나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 말 한마디의 그 차이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안도, 편안함을 주는 말인가. 이 24시간 가게를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어떤 아기를 기르는, 남편 없이 어린애를 기르는 가난한 부인이 우유를 사러 왔어요. 우유통을 꺼내놓고 돈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16,000원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10,000원밖에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놓고 실망한 마음으로 어린애를 축혀 업고서는 문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원주인이 이 사람이 못 사고 우유통을 놓고 갔으니까 다시 진열됐던 선반에다가 얹으려고 돌아서면서 그걸 땅에다 떨어뜨려요. 깡통을. 그러니까 우유통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여자를 불러요. 아주머니 오시라고. 우리 가게에서는 우유통이 찌그러진 건 반값에 판다고. 아까 10,000원 있는 거 봤는데 달라고. 그러면서 2,000원 거슬러 주고 약간 우그러진, 놓쳐서
우그러진 우유통을 주는 거예요. 이분 그냥 나가다가 아주 다행스러운 표정으로 못 사는 걸로 알고 가다가 이걸 사게 되니까 기쁨으로 가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그 가게 주인이 기쁨을 누리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냥 주고 6천원 깎아준다고 해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이 여자는 가게에 6천원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 거예요. 그 마음까지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흠을 만들어서 싸게 정당한 가격으로 당신 사는 거다. 그리고 우유통을 주는 이 배려가 이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어떤 분이 손으로 일하는 직장 일을 하다가 손에 재난을 당해서 상처가 나가지고 그 일을 더는 못하게 돼서 직장을 부득이 그만뒀습니다. 집에서 한 1년 놀다 보니까 몸은 손만 문제가 있지 다 괜찮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러니까 미약가를 사가지고 사과 몇 상자를 사서 풀어놔가지고 아파트 앞에다 그걸 놓고 파는데 어떤 신사한 분이 나오더니 사과 어떻게 파세요? 1,000원에 3개씩 팝니다. 2,000원을 주고 6개를 자기가 골라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사과, 빨간 사과, 큰 사과는 젖혀놓고 못난 놈, 파란 놈, 흠이 있는 것만 골라서 6개를 다 먹어요. 참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오더니 돈 3,000원을 내놓고 9개를 골라가는데 여전히 또 그래요. 그때 이 사과 주인이 말을 걸었어요. 아니 손님, 자기 손으로 사과를 골라가는데 그 빨갛고 좋고 좋은 사과들 큰 놈 놔두고 왜 작은 걸 일부러 고르시나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피식 웃으면서 괜찮아요. 저는 이게 선물로 두고 줄 게 아니라 제가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저는 작은 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큰 사과, 빨간 사과, 좋은 사과가 남아야 재고 없이 모두 팔아서 계산이 되지, 나쁜 건 마지막 남아서 못 팔고 그냥 재고로 남으면 더하기 빼기 한참 하다 보면 제로가 되면 당신이 무슨 장사로 이익이 남겠는가. 그래서 제가 먼저 나쁜 걸 가져가는 거라고 염려 마시라고. 내가 기쁨으로 이걸 가져간다고. 그러고 가니까 아주 이 양반이 위로를 받으면서 저런 사람만 있으면 사과 장사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할 것 같지만 간단한 게 아니라 그거 얼마나 사람을 아끼냐, 그걸 배려하냐.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신앙생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무슨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처럼 이마에서 무슨 빛이 나는 게 아니겠잖아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동일한 환경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보다 상대방 쪽에 편안하게, 그를 기쁘게, 그에게 유익하게 하는 배려를 하고 산다. 이런 것도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한 거지만 위대한 것이다. 이것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야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이 닿고 만나는 모든 일, 그것이 부부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우리 같은 교인이 됐든지 옆집이 됐든지 아파트 위아랫집이 됐든지 간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연장되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창세기의 두 번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거창한 것 같지만 사소한 데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새 교회를 쳐놓고 카펫을 까는데 붉은색으로 깔자고 하는 예수 보혈파와 초록색으로 깔자고 하는 푸른 초장파가 다퉜다는 거 아니에요. 이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다 놓느냐 바닥에다 놓느냐 가지고 의견이 갈렸다고 그래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 미국에 교회를 순방하면서 여행을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왼쪽 언덕 위에 새로 지은 아주 좋은 교회당 건물이 있어. 저 교회 좀 보고 가자. 어떻게 건축했는가 보자. 그리고 차를 몰아 갔더래요. 갔더니 교회가 새로 잘 졌는데 교인들이 몇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교회 이름이 교단 이름 써놓고 왼발교회 그래서 썼더래요. 이 교회 이름이 좀 유별나더래요. 왼발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왜 이렇게 졌는가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요. 자꾸 궁금해서 물으니까 에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말을 하더래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 아래편에 보라고, 저 묵은 교회, 저기가 우리들이 다니던 교회였다. 근데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발 닦아준 데까지 나갔다. 근데 한 팀은 왼발 먼저 닦았다고 주장을 하고
한 팀은 오른발부터 닦았다고 주장을 하고, 이게 주석을 봐도 안 나오고 어디도 근거가 안 나오는데 팽팽히 맞서가지고 서로 주장하는데, 오른발 닦았다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왼발 닦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졌다. 겨루어서. 졌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아래로 보이는 언덕배기 위에다가 교회를 짓고 한을 풀으려고 왼발 교회라고 이름을 졌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고 우스갯소리가 되겠는데, 이럴 수 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보면 위대하기로 말하면 달나라도 갔다 오는 위대하지만, 아주 연약하기로 말하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내려뜨리면 곧 깨질 수밖에 없는 크리스탈 그릇 같은 연약함이 있는 게 인간이다. 말 한마디 액센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단어 하나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 상담에서는 대화 중시하잖아요. 대화가 뭐냐 하니까 대놓고 화내는 거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대화의 어휘 선정이 참 중요해요. 똑같은 거 가리키는데 강아지라고 말하는 거와 개새끼라고 말하면 말이 달라져요. 똑같은 단어인데 밀크 한 잔 주세요 이 말과 우유 한 잔 주세요 이 말과 소젖 한 잔 주세요, 그럼 말이 달라져요. 춤추러 간다와 댄스하러 간다와 무용하러 간다, 이게 다 한문으로 말하면 무용이고 우리말로 하면 춤이고 영어로 하면 댄스인데, 그 어감이 주는 그 밑에 깔리는 감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동량은 못 주나마 쪽박은 깨지 마라, 이런 말들이 언어의 어휘, 말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이 섬세하고 연약할 때는 말 한마디 액센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에 대해서도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게 인간이다. 우리가 그렇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절제하고 3, 4일은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 이런 게 나오죠. 제가 합동 측의 목사님 중에 대통령하고 동명시 김영삼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기독신문에서 쓰는 컬럼을 봤는데 제가 깨우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인도하려고 교단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교회 본당이 있었던가 봐요. 올라가는데 아주 연만하신 권사님이 지팽이를 짚고 숨을 몰아쉬시면서 예배 드릴 교단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시더래요. 목사님이 가다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서서 숨을 고른 다음에 목사님한테 응답이, 목사님, 제가 아무리 힘이 든들 목사님만큼 힘들겠어요? 이러더래요. 근데 이 말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을. 이 목사님 생각할 때 그 말은 틀리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젊어서 건강해서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 안 들고 목회도 아주 지금 기쁘게 자신만만하게 재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말씀은 사실로 보면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 때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그 따뜻한 말 기억나가지고 혼자 흐느낌이 있었대요. 근데 장면을 바꿔서 아주 젊은 층의 성가대 대원들하고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누가 힘드냐가 그날도 주제였대요. 근데 모두 젊은 여집사님들이 목사님 뭐게 힘드시냐고, 우리가 힘들지, 목사님은 월요일날 하루 쉬시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보고 월요일 새벽부터 또 출근해야 되니까 우리가 힘들지 목사님이 뭐가 힘드시냐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팩트 체크를 하면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월요일날 조금 출근에 부담이 없이 하루 쉬시는데 우리 신자들은 월요일날 다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더 힘들다고 하는 말이 사실로 보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때 생각만 할 때마다 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말은 때와 곳과 사람에게 맞아야 된다. 그 자리에 맞는 말이어야 된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사실로 보면 아닐지라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리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가장 힘든 게 뭐냐? 1번이 앙드레 킴한테 검정 옷 입히기, 그걸 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렵다. 2번째가 뭐냐? 대머리에다가 핀 꼽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3번째가 뭐냐?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장가간 아들은 한 여인의 남편이라고 놔줘야지, 그대는 아직도 내 아들, 이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 남편과 아내,
또 선생님과 제자, 직장의 위아래 동료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우리 신자들로 봐서는 목회자,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 쪽에서는 순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만나는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평신도들은 목사님 한 분 잘 만나는 게 굉장히 부모 이상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동생이 목회를 해요. 지금 경주에서 목회하는데 친형제간이니까 1년에 4번 내지 6번은 만나야 되잖아요. 설날 추석날 만나고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나 추도회 때 만나야 되잖아요. 더 만나면 지 생일 때 내가 가거나 내 생일 때 오면 6번 만날 수 있는데 1년에 2번도 못 만나요. 추석 때 주일이 끼면은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지 않더라도 전화 와요. 부목사님들 명절세로 보내고 제가 교회 지킨다고. 그럼 잘한다고 그러지 네가 오지 왜 그랬냐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간인데 1년에 2번도 못 만나는데, 목사님 만나는 건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360일 만나잖아요. 만남의 빈도수로 봐도 성도들과 목회자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이게 결정적인 만남인가.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창세기 질문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 여주인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사막을 방황하고 있는 하갈이라고 하는 불쌍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불쌍한 방황하는 하갈에게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질문을 던지셔요.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얼마 전에 고인이 된 최희준 씨의 하숙생 가사 원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내 출발점이 어디고 내 종착점이 어디냐. 이 말은 목적론적 질문 혹은 다른 말로 종말론적 질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일정한 시간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떠나야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가장 분명한 건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두 번째 분명한 건 아직은 안 떠났다. 그게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상황이에요. 언젠가 떠날 때 마지막 장면이 아름답게 가야 된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저는 화토를 못 치는데요, 화토판에서 나온 이야기를 아는 게 있어요. 노름판 또는 새벽 문턱 나갈 때 봐야 한다. 초저녁 따는 걸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끝에 가서 좋아야 된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이 울며 나오잖아요. 근데 나 이외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순산했다고, 아들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다 좋아하는데 본인만 울잖아요. 거꾸로 내가 세상 떠날 때는 나만 조용히 떠나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쉬워하고 울어줄 수 있는 죽음을 죽어라. 그런 구절을 제가 봤어요. 끝에 가서 사람들이 나의 부고를 들었을 때, 야, 고마웠던 분인데, 좋았던 분인데 더 계셨더라면, 이런 것으로 느끼냐? 그 악바리가 잘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만, 이렇게 할 거냐? 나의 부고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평하고 느낄 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봄직한 질문이라고 봐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소망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의 뉴욕이나 어느 지역을 가실 때 초행길로 가신다. 그럼 미국이 가까워 오면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마중 나올 사람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초행길에 잘 찾아갈까?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거기에 자녀들이나 아는 사람이 마중을 나와 기다린다고 하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기다려지고 빨리 내렸으면 좋겠고 반갑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어떤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두 팔 벌려 품어주려고 기다리고 잘 왔다 환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봅니다. 대개 임종하는 장면을 보면은 신앙생활 깊이 곱게 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그가 편안하게 여행 가는 분처럼 떠난 분이 있고 아주 갈 길이 안 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억지로 가는 신고가 많은 분들을 봐요. 그래서 죽음의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의 마지막 장면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마무리, 마지막 장면이 되겠냐? 이걸 준비했냐? 이 질문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도 못지않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몇 년 장기 징역을 언도받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내가 죽을 수가 없다, 탈출을 시도하겠다 싶어가지고 낮에 작업 나갈 때마다 나가가지고 자기 그 감방에 밑에 나무 판때기를 뜯고 그 밑에 흙을 장화 속에다 한 주먹씩 숨겨가지고 나가서 버리고 해서 땅굴을 팠다는 거예요. 이걸 3년 6개월 파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나갈 구멍까지를 파게 됐던가 봐요. D-Day를 잡고 오늘 밤에 잠자는 동안 나는 도망가겠다 싶어가지고 3년 6개월 굴판 대로 나가가지고 솟고 보니까 간수 숙직실 방 안으로 쏙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탈출 시도한 걸로 등짝도 잡혀가지고 가중처벌을 받게 됐어요. 이 양반이 등에다가 어깨를 기대고 낙심천만하면서 뚫기는 잘 뚫었는데 방향이 틀렸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잘하는데 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수고하냐는 건 더 중요해요. 빨리 가면 갈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일감만 못한 게 세상 삶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내가 이 세상 마친 다음에 보장이 있는가, 이 질문도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6장과 비교를 해보면 짝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라. 그게 마태복음 6장 내용인데, 이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개씩 그룹을 나누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3열매가 거기에 해당되고,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될 덕목 3가지는 오래 참는 거와 자비와 양선이 거기에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 될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 9개를 3그룹으로 나눠서 앞에 3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간 3개는 이웃과의 관계, 마지막 3개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 소용이 되는 덕목을 9개를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서로 지키면 3대 관계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건 항상 내일이면 늦으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있을 때 잘해, 때는 늦으리. 이게 유행가의 가사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통용이 되는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늘 그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 그때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라. 그걸 놓치면 그때 잘할 걸, 그때 더 할 걸, 이런 아쉬움이 남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있을 때 잘해라. 없어진 다음에 아쉬워하지 마라. 있을 때 잘해, 때는 늦으리. 이 구절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의 길잡이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 남전도회가 여기서 시작한 것이 교단 전체의 역사가 되고 있다는 거,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온다는 걸 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남도 나와 같이, 속도 겉과 같이, 나중도 처음 같이,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지금 내가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이걸 저는 학생들하고 생활 지침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